바울과 실라가 이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하는 건 무엇이었냐면 자기의 주인들을 위해서 점을 쳐주고 그 소득, 그 돈을 주인들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죠.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시대에 귀신 들린 자는 누구인가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멀쩡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귀신 같은 것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귀신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혼란케 하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 힘들도록, 복잡하게 살아가도록, 괴롭게 살아가도록, 한탄하며 살아가도록, 더 문제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왜곡되게 보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귀신의 역할인 것이죠. 이 귀신은, 이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요, 우리를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아름답다고 말하셨는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사단의 영이 들어오면서 세상은 아름답지 못하다, 세상은 많이 망가져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 인식하게 하고 우리 역시 그 세상을 회파하는 데에 일조하게 하지요. 그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이 이익을 따지는 자세입니다. 사람은 이익이 되느냐 아니면 손해가 되느냐, 물론 이익도 중요하고 손해가 중요하지만 그것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진 않을 것입니다. 손해보고 살 수 있지요. 적자 인생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생명과 직결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네가 이익을 못 냈기 때문에 너는 이 세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늘 적자와 손해를 만드는 너는 살 이유가 없다. 우리 주변에서 그런 시각을 보내고 시선을 보내고 내 안에 그런 마음이 들 때 그것이 귀신 들린 게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꼭 이상한 반응을 보이고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 그것만이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 양자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영을 받는 사람들, 그 이익과 손해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정말 중요한 것들도 다 내어버리는 사람들, 가족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오직 돈 이익만을 쫓아가는 사람들, 사실은 이 현대에 있는 많은 이들이 귀신 들린 자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건 무엇이냐면 그 이익을 쫓는 사람들, 그것이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보지 못하고 오직 그 이익만 쫓아가는 사람들, 마치 그 모닥불을 향해 나아가는 불나방처럼 그들이 가는 그 끝이 어딘지도 모르면서 마구마구 달려가는 사람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왜 그것을 보지 못하냐고 그들을 흔들어 깨워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옥을 든든히 지키는 간수가 등장합니다. 이 간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그 명령을 잘 수행해서 그 죄수들 어느 누구 하나 이 옥을 빠져나가지 않게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 바울과 실라가 그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지진이 나는 듯하였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죄수들이 다 하나둘 빠져나갑니다. 이 간수가 그 상황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지요. 이제 이것은 나에겐 큰 손해로다. 나에게 이 죄인을 맡겼던 이 사람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지요. 물론 그가 잘못을 범한 것은 있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죄수들을 잡아두는 것이 그의 임무라면 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요, 실수요, 용서를 구해야 할 자리이겠죠. 하지만 그것이 목숨을 끊는 것과는 글쎄요, 관계가 있을까요? 근데 그는 고민도 하지 않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건 그만큼 그 주변의 사람들이 무엇 하나 수가 틀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가 끼치면 그냥 그 손해를 끼친 사람을 죽일 듯 달려드는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도 별반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았던 사람들, 오랫동안 관계했던 사람들, 하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금전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큰 손해를 끼치는 순간, 한순간에 원수가 되고 한순간에 눈을 부릅뜨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달려들어가고 그를 마치 돌로 쳐서 죽일 기세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선택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선택을 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기제가 무엇이냐면 무엇이 이익이고 무엇이 손해냐, 무엇이 더 효율적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냐. 물론 효율과 비효율,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매사에 그렇게 지내다 보면 그것이 바로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익만을 추구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효용만을 추구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요, 낙오된 한 사람은 품고 가지 않습니다. 낙오된 한 사람은 버리고 가는 것이 이익이요 효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절름발이들까지도 다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히려 이익을 쫓다 보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겠지요. 우리 교회의 형편도 어려운데 왜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해야 합니까? 왜 봉사해야 합니까? 우리 가정 같으면 살림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집이 매일 적자인데 내 이웃을 돕는다고요?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교회는 그것을 위해 세움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영과 맞서서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 귀신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자기들은 모릅니다. 너무나 근사하게 교양 있게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혼탁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땐 교양이 있지만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자기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프게 하면 사실 그 얼굴은 금세 분노의 얼굴로 바뀌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양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숨기는 것이죠. 안 그런 척. 문제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우리를 성찰해야 합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한두 번 새가 우리 머리에 앉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를 틀 때까지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 되겠죠. 허튼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 우리가 실수하고 죄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가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우리 안에 계속해서 머물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그건 우리의 책임이 되겠죠.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하여 선포하였고 그 여종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의 삶은 너무나 괴롭겠지요. 자아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늘 매여 있습니다. 고통이, 그 신음이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주인들은 그 여종 한 여종의 그 영혼과 생명에 관심이 없죠. 오로지 소득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든 살든 괴롭든 오로지 본인들의 그 탐욕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여종의 그 생명을 귀히 여기고 선포하였고 자유롭게 놓아주었습니다. 문제는 그 후에 바울과 실라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모진 매질과 감옥살이였지요. 사실 교회는 영광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광을 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영으로 귀신으로 가득한 세상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의 이익을 다 앗아가느냐고, 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인데 우리로 하여금 자꾸 양심의 가책을 심어놓냐고 우리를 향하여 윽박지르게 되는 것이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선포하면 세상이 우리를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바울과 실라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는 그래서 이곳에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비록 제가 이 세상에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에 늘 충만케 되어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광명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귀신의 영에서부터 지켜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항상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에 계산기를 두드리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의 교회들은 무엇을 선택할 때마다 주의 말씀을 펼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혹여라도 나의 삶에, 세상에서의 나의 존재에 손해가 될지라도, 불이익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길로 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교제하는 것이죠. 그 가시밭길 좁은 문으로 가는 형제자매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영받지 못하지만 저 천국에서는 우리가 귀히 여김받을 것이니 우리 조금만 더 참읍시다.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주님의 길을 갑시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우리 안에 우리가 서로 증인되어주고, 비록 내가 손해를 얻고 불이익을 당하고 모진 핍박을 당하지만 그런데 내 안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환희가 있습니다. 내 안에는 천국의 소망이 더욱더 활활 타오릅니다. 그렇게 두 손 꼭 잡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가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할 모습인 것이죠.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는 이처럼 귀신 들린 여종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하여 자기들의 소득만 취하려고 하는 주인들이 이곳저곳 도처에 있기 때문입니다. 혹 그것이 여러분에게 핍박이 될지라도, 불이익이 될지라도 오직 주만 바라보시며 걸어가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심령을, 여러분의 그 몸과 마음을, 그 믿음의 고백을 귀히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눈을 감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의 영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